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뜻 시리즈를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은 이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구원과 회복의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복음 사건이 완성된 다음에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로서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근본적인 고민은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답을 또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고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저희 금요 집회 때, 그 금요 리더십 컨퍼런스 때 우리 생일잔치를 해주시면서 우리 이종수 집사가 저에게 축복성을 불러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래서 제가 답가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이와 유사한 곡이 너 같은 죄인 살리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좀 찾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생에 대한 대답으로서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와 인기들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근본적인 만족의 바로 돈과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라나는 수많은 세대들,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삶의 목표와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앞서간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이 땅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사명 또는 데스티니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뜻은 무엇이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 할렐루야,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에만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발견하는 순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자기를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가진 은사, 재능, 달란트, 그리고 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봅니다. 저도 애니어그램을 강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타진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저의 은사는 기계를 설계하거나 막 인공위성의 최첨단 학문을 하거나 계산하는 쪽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기계를 팔아야 됩니다.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저는 잘 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가능성을 본 것은 공대를 다닐 때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잠시 몸담았던 곳이 있습니다. 장례삼 달인물을 빙자한 잠깐 당근물. 이 포장액을 텔레마케터 여러분 아시죠? 물건도 보여주지 않고 전화로 팔아야 되는데 제가 하면서 성령 충만과는 좀 다르지만 다른 충만을 느꼈어요. 막 매출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기분이 좋고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기질과 저의 은사들을 잘 관찰해 보면 나오는 결론은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은사와 재능만으로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고민하고 나 자체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부르심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만물 안에는 나와 우리의 인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그림을 보는 것이죠. 먼저 내 눈과 귀를 열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보고 그 흐름 속에서 바로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의 가능성들이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야 그것을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지난주 나누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동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흔적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혼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화의 변혁이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문화가 바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르심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들어야 될 음성은 나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그 뜻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주님 내가 뭐가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게 되는 과정이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사명, 맞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인데 이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복음을 통해서 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임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저 명령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창조하실 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9절에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먹을 것을 약속하시죠. 28절에서는 사명을 주시고 29절에서는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함께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에요. 그것이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와 반대로 살죠. 환경이 부족해서, 나에게 공급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전한지 점검하고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에 되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신약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집도 없으셨고 심지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셨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분께서 전 지구를 다시 회복의 상태로 돌려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삶에는 소유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소유가 뭐냐면 옷이에요. 근데 그 옷도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 버려요. 아무것도 가지신 게 없으시죠.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내셨는데 다 아시죠? 실제로 그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소유가 많이 늘어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데 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그 책이 나오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무소유의 삶을 사셨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봐요. 예수님은 법인카드도 없으신데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2만 명이거든요. 2만 명. 한솥 도시락 세트, 도련님 도시락으로 5,000원 기준으로 하면요, 한 끼 얼마인지 아세요? 1억입니다. 2만 명을 1억씩 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보니까 현찰을 주는 것보다 기적을 일으키는 게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진짜 도련님 도시락으로 일하셨죠. 한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주님은 현찰은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적이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러나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다니셔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교역자가 자꾸 늘어나니까요, 식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계속 먹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로는 12명이 아니고 70명의 제자들과도 함께 하실 때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굶주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늘의 보화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편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조금 잘 살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현실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이죠. 대응이 아니라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하거나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 가운데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부르심의 자리에 가도요, 보편적으로는 채워주시지만 좀 더디게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안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난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구하는데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제 삶에 풀리지 않는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문제까지 알 수는 없죠.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그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알 때가 오는 거죠. 아, 그거였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일하셨구나. 또 어떤 거는 계속 몰라요. 그럼 모르면 됩니다. 주님이 알게 하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복 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주님이 채워주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부르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인 것이죠. 채워주시면 감사하면서 가고, 부족하면 그 속에서도 그냥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의 각자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떤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부르심을 아무리 묵상해도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옮겨주셔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어떤 분들은 부르심이라 그러면 너무 긴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말씀 안 하시니까는 깨어있어서 듣고 있어야 돼. 그래서 놓치면은 하나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그냥 말자. 나는 못 들었는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긴장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듣고 잘못 순종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 들어야 되는데 막 더 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되면 더 안 들립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 그러면은 뭔가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 문이 있습니다. 문. 바로 유일한 문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8장 28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주로 이 말씀을 왜 외우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와 부르심의 자리는 같은 자리라는 거죠. 내가 어디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서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됩니까? 내가 그 자리로 안 가면 망할까 봐? 지옥 갈까 봐? 아니에요. 주님이 나 혼내실까 봐 혼내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는 내가 막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르심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반은요, 두려움과 형벌이 아니에요. 불안과 초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르심의 자리로 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하나님을 처음 대학생 때 만났고, 그때 그 사랑의 자리를 경험하고 나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에게는 계속 사명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청년 선교단체의 대학생 리더였고 지금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갈 데가 없는데 뭘 할지 그러나 사명의 자리는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자리가 있어야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사명이 나온다. 사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함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의 자리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령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연습할 때
정말 너무 많이 실수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막 마음에 들리면 다 해. 근데 90%가 아니에요. 10% 정도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음성을 너무 듣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요, 모든 게 들어있죠. 우리가 잘못 듣는 거, 우리가 실패하는 거, 우리가 넘어지는 거,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르심을 풀어가는 것은 어떤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쓰시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확도나 완벽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를 원하시죠.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남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혹시 나는 간증이 별로 없어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회개했어요. 제가 보니까 간증 깡패더라고요. 간증 깡패. 예. 간증도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간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부터 보시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이 부르심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가 없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욥 역시도 욥에게 닥쳤던 그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나 옳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욥은요, 다 그것들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으려고 노력했죠. 결국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반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로 가려면 우리는 사랑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자리가 없는데 부르심의 자리를 구하면 잘 안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자리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그럴듯한 간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미리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때로 이런 고민들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천천히 해서 언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것에 해당하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 사랑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가 같이 가지 않으면 낮은 것의 기준이 맞춰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르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